혹시 요즘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휴대폰 찾으러 방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고,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서 있다가 내가 뭘 꺼내려던 거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웃고 넘기지만 어떨 때는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물건을 잊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어떤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건망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편 103편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믿음은 새로운 걸 더 아는 데서 자라기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 지켜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또 새로운 문제들이 밀려오면 어제의 은혜는 금방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영적 건망증이 무서운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아도 신앙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탈선이 없어도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자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지만 물이 없자 원망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기적을 잊으면 현실만 보게 됩니다.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건망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혜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억은 그냥 두면 사라지지만 기록하면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위로, 방향, 작은 도우심까지 적어보세요. 날짜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하박국 2장 2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그 노트나 메모를 펼쳐보면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힘이 됩니다. 기록은 잊어버릴 은혜를 붙잡아두는 영적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오래된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엔 수년 전 절박하게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과 그 옆에 응답이라고 적힌 날짜들이 빼곡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읽다 보니 그때는 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나는 왜 지금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을까? 기록은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다시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적지 않으면 우리는 늘 처음 믿는 사람처럼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적어두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하셨지? 지금도 하실 거야?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남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든 휴대폰 메모에 적든 하루 한 줄이라도 남겨보세요.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에 은혜의 연대기가 됩니다. 둘째, 은혜를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마음에만 두면 흐려지지만 입으로 말하면 선명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찬송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로 나누는 건 자랑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친구에게 혹은 한 사람에게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 한마디가 내 믿음을 다시 세우고 듣는 사람의 믿음도 살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78편은 말합니다. 후대에 전하여 알게 하라.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은혜는 개인의 추억으로 끝나지만 말하면 공동체의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순간 나 자신이 그 은혜를 다시 듣게 됩니다. 우리의 귀는 남의 말뿐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듣기 때문입니다. 짧은 예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많이 식어 있었는데 우연히 소그룹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 예전에 받았던 은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면서 본인도 잊고 있던 장면들이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하다가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내가 왜 다시 믿어야 하는지 알겠다. 은혜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불이 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식고 말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그 고백이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끌어옵니다. 셋째, 은혜를 순종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말해도 삶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결국 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걸 안다면 오늘도 불안한 문제 하나를 다시 맡겨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 이렇게 은혜를 삶으로 되풀이할 때 은혜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대단한 순종을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말 한마디 참는 것, 미루던 기도 5분 하는 것, 말씀 한 절 붙들고 하루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합니다. 순종은 기억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영적 건망증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신앙을 서서히 무력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마르고 감사가 마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록하고 말로 고백하고 순종으로 반복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잊어버리는 마음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시편 77편 11절처럼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옛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림을 줍니다. 물건을 잃는 건 웃고 넘길 수 있어도 은혜를 잃는 건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으면 길을 잃고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길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